아는 공동체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4년도 4월 마지막 주 우리 아는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34절에서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 2세대에게 있어서 38년 전에 있었던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다시는 생각하기 싫은 끔찍하기만 한 사건입니다. 그들은 이 사건 때문에 38년간 광야에서 생활을 했고 그들의 부모를 잃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그때를 다시 회고하면서 그들에게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든지 두렵거나 회피하고 싶은 상황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피하게 되면 반복되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 2세대만은 반복된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들은 얼마 후면 출애굽 1세대와 같이 비슷한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모세는 그들이 비슷한 상황을 만났을 때 피하지 않고 직면하고 승리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모세는 계속해서 그들이 생각하기 싫은 출애굽 1세대의 실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이지만 실수했다고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실수했다라고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3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아멘.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 점령을 앞두고 그 땅을 먼저 정탐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그들의 말을 좋게 여겼습니다. 모세가 좋게 여겼기에 홀로 판단해서 정탐꾼을 보내는 것을 결정하지 않고 그들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도 그들의 말을 좋게 여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각 지파에서 지도자들을 한 사람씩 택해서 그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각 지파에서 그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렇게 뽑힌 명단이 민수기 13장 4절에서부터 15절까지 나옵니다. 지파별로 르우벤 지파에서는 삼무아를, 시므온 지파에서는 사밧을, 유다 지파에서는 갈렙을, 이사갈 지파에서는 이갈을,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여우수아를, 베냐민 지파에서는 발디를, 스불론 지파에서는 갓디엘을, 므낫세 지파에서는 갓디를, 단 지파에서는 암미엘을, 아셀 지파에서는 수두를, 납달리 지파에서는 나비를, 갓 지파에서는 구우엘이 택함을 받았습니다. 이 12명이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첫 고백은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땅입니다 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끝났으면 좋았겠지만 그들은 하지만 하면서 그 땅의 성곽은 하늘 높이 솟아있고 네피림의 후손인 거인 아낙 자손이 있었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신명기에서는 이 정도만 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했던 말은 이 정도의 강도가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들은 그 정탐한 땅을 그곳에 살고 있는 거주민도 삼키는 땅이라고 악평을 했습니다. 거주민도 삼키는 땅은 어떤 땅을 말합니까? 그 땅을 정복해서 차지했다라고 해도 정착할 수 없는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그들과 자신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정탐하다가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는데 그들이 우리를 볼 때 메뚜기처럼 볼 것이라고 비교하며 악평한 것입니다. 여기서 악평했다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다 이렇게 나쁜 소문을 의도적으로 퍼뜨렸습니까? 아닙니다. 12명 중 우리가 알고 있는 2명 갈렙과 여호수아는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말을 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장막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미워해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이곳까지 인도하신다라고 원망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신명기에서는 수군거리는 정도로 말하고 있지만 민수기에서는 온 회중이 소리 높여서 아우성 쳤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아우성 치면서 애굽 땅에서나 광야에서나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이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면서 밤새도록 통곡하였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원초적이고 원색적인 반응을 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막무가내로 때를 쓰듯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니킴 박사가 지은 회복 탄력성의 힘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회복 탄력성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란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는 힘을 뜻합니다. 다시 일어날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게 하는 힘을 말합니다. 회복 탄력성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직면한 난관을 피하지 않고 자신이 처한 환경을 비관하거나 원망하는 대신 그 안에서 긍정적인 요소를 찾고 건강한 방법으로 난관을 바라보며 헤쳐나갑니다. 안타깝게도 출애굽 1세대는 이러한 회복 탄력성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직면한 가나안 정복을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로 피하려고 했고 자신들이 처한 환경을 비관하고 원망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한 원망을 보면 하는 말이 거칠기가 짝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말은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의 언어가 아닌 불신앙의 언어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그들의 마음과 말을 보시고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듣고 노하셨고 다짐하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온 백성이 소리 높여서 아우성 친 것과 장막에서 수군거리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강하다라고 생각합니까? 온 백성이 소리 높여서 아우성 친 것이 강합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왜 신명기에서 그때를 회고하면서 소리 높여 아우성 친 것을 말하지 않고 장막에서 수군거린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소리 높여서 아우성 치면 누구나 들을 수 있고 무엇을 말하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막에서 수군거리면 수군거린 당사자들만 듣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심리 속에 아무도 듣지 못한다라고 생각해서 더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모세는 출애굽 2세대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장막에서 수군거리면 수군거린 당사자들만 듣고 정말 아무도 듣지 못합니까? 사람들은 듣지 못하겠지만 한 분은 듣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장막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35절에 악한 세대라고 하셨고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말씀에서는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고 그런 정도로 말씀하고 있지만 민수기에서는 그들을 전염병으로 쳐서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왜 그들을 향해 노하셨고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다짐까지 하셨습니까? 그들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말은 그들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듣고 경험했음에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의 말이 거칠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에게 나아오는 자의 마음과 입술을 지켜주십니다. 두 번째로, 깊은 인식이 없을 때 또 다른 함정에 빠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41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러자 너희가 나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주께 죄를 지었으니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세하신 대로 다 올라가 싸우자 하였다. 그리고 각자 자기의 무기를 들고 경솔하게 그 산지로 올라갔다. 하나님은 출애굽 1세대들이 보인 부정적인 태도와 믿음 없는 말을 듣고 단호한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그러면서 36절과 38절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 땅을 유산으로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37절에서는 모세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40절에서 너희는 발길을 돌려서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 광야로 가거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들의 발길을 가나안 땅으로 돌리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출애굽 1세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가장 먼저 그들의 마음이 왜 이렇게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하게 되었는지 물어보아야 했습니다.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자아 성찰의 시간을 가졌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진노하셨는지 생각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보는 시간을 가졌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지 않은 자신들의 마음에 대해서 온전한 회개의 시간을 가졌어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없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매달려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모세에게 자신들이 주께 죄를 지었다라고 말은 했지만 그 죄가 무엇인지 깊은 인식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다 올라가서 싸우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말에 올라가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은 그들이 올라가서 싸운다고 해도 100% 패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100% 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4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보고 올라가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4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듯 거역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대로 올라가서 싸웠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모리 사람들이 그들을 보자 벌떼같이 쫓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지 않으셨기에 도망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통곡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않으셨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셨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소리를 듣지 않으셨고 귀를 기울이지 않으셨다라고 했지만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소리를 들어주시기는커녕 본체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통곡 소리에 의도적으로 귀를 막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출애굽 1세대들의 죄악이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들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그들에게서 듣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말처럼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계시겠다고 하신 것은 엄청난 일이 그들에게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빨리 무엇이 문제였는지 인식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문제를 인식하지 않고 행동함으로 또 다른 화를 자초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출애굽 1세대를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는 마치 청개구리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청개구리와 같은 함정에 빠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대한 깊은 인식의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깊은 인식이 없기 때문에 청개구리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깊은 인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환경과 상황에 대한 깊은 인식이 없으면 마치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행동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천려일실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단어를 풀어보면 일천천, 생각하려, 한 일, 일을 실입니다. 천려일실은 1000번 생각에 한 번 실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많은 생각 가운데 한두 가지 실수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좋은 경험으로 삼으면 그 실수 역시 하나의 삶의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출애굽 2세대를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그들의 실수로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반복되는 실수로 정복에 실패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출애굽 2세대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달려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 솔직한 고백과 함께 주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깊은 인식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기 전까지 어떠한 행동도 앞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하기로 결정 내렸다면 그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깨달아졌을 때임을 기억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